오늘 십자가의 본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깨끗게 하시고도 남은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엎드림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바 전사님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과 또한 저 멀리 열방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마음과 그 모든 삶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보면은 두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생명의 떡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두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저물 때에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향하던 그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만났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였는가 하는 그 문제가 우리들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항해 기술이 미숙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노저을 사람이 부족해서 큰 파도가 치는데 노저을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 본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그 내용들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러 산에 가신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만 배에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큰 고생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두고 그냥 배를 타고 갔어요. 그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면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낮 동안 내내 기다리다가 이제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예수님 이제 더 기다릴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가자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갔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럼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도 없는데 그들은 배를 끌고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4명의 어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무려 12명 중에서 4명이 3분의 1이 갈릴리의 호수의 그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믿었던 거죠.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배를 몰고 호수를 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18절 말씀 보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파도가 일어나면 이렇게 배가 귀퉁귀퉁하면서 큰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위험해져요.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면 꼭 가보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 동쪽은 굉장히 높은 골란 공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서쪽은 뭐냐면 아주 낮은 그 사해에 푹 꺼진 그런 지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발 400m 내려가 있는 그것이 사해라면은 이 갈릴리는 그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 편차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은 또 서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또 중앙 산지가 있어가지고 그 바람이 굉장히 요동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평온하지만 바람이 불면은요 엄청나게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기술의 차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글자 한자의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제자들은 기술을 믿고 그렇게 갔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기도와 기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차이였어요. 자,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는 우리들의 소원을 비는 것입니까?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람바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은 억지로라도 간절히 모시어서 붙들어 있는 것,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종교에서 기도는 뭡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아니면 어떤 돌이나 나무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거기 가서 몇 번 절하고 몇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기도는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모시어 붙드는 것이고 영어로 한다면은 accept, receive, take. 그렇게 해서 내가 붙들어야 할 그 분을 내가 정말 붙들고 모시고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모든 편안함을 제공해서 그분이 내 속에서 모든 역할과 주인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분을 모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요,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인생의 항해에서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나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대자연 앞에서 경이로움을 금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든지 해외든지 가보시면은 자연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큰 것 아니어도 작은 자연,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이런 밭에 나가서요, 이 나무에 맺혀져 있는 그 조그마한 가지와 새싹과 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작은 것이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또 가까이 가보면 향기도 나요. 우리가 채소를 심어봤는데 채소를 심어보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나와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해외도 못 가고 또 그러니까 방송 TV에서 우리가 방송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을 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놀랍다, 경이롭다, 대단하다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저런 대자연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자연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신 그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대자연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배하시는 분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내 속에 모셔서 그분이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그분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이요, 기쁨 중에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편안히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고 바랐던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뭐냐? 기도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들은 아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불가능해 보이던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만 이루고 소원만 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하느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다음에 그 영접에 대한 열매로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그러면 꼭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꼭 예수님이어야만 되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부터 27절 보면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떡을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24절 보면은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오병이어의 그 기록은 바로 이 우리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뭔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2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찾는 것은 떡 아니냐, 배부른 거,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너의 기도의 전부지 않느냐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신다면 바로 이런 거죠. 다음 그림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나누어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다음 그림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먹고 풍족히 먹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기도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또 주세요. 떡과 물고기를 또 주세요 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7절의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썩을 양식은 뭐고 영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영생의 양식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4장의 그 내용들이 16장에 잘 나와 있어요. 16장 4절에 보면 또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다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백성들이 그저 음식만 찾느냐 아니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궁금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떻게 내 배를 채우고 어떻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들이 정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은 그것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을 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6장 출애굽기 16장 19절의 말씀 또 20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그랬어요. 왜 노했겠습니까?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이 받게 하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고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썩을 양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봐도 그날은 없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참 싱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는데 가봐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여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전하해 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시험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그 시험을 잘 견디면 그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면 굉장히 큰 축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일곱째 날에는 분명히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는데 그거는 자기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들어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서 나가본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요 나가는 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찍 나갔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주서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서 있나 없나 집에 있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지 말라는 거 한번 쓱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내용도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23절 24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4절 말씀 보면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이 양식이 뭐가 달랐냐 하는 거예요. 뭐가 달랐? 모양이 달랐습니까? 뭐가 달랐어요?
이름이 달랐습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인가 아닌가, 바로 그 차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와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딱 한 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것이 뭐냐? 여기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딱 하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날마다 체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루 전날 갑절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데, 반면에 아까 보았던 어떤 사람들처럼 안식일에 나가봐도 만나가 없어, 매출하기도 없어 하는데도 아침에 혹시 다른 사람이 주워 갈까 싶어서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나가서 아침에 쓱 한번 나가보는 거, 이게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7절의 말씀 보면 이 양식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꽃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데, 또 거룩한 모습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만 내가 따라가면서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마음속에 원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람바노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 뭔가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뭐냐? 영접이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 하면 된다. 그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을 향한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내가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 안에서 나는 영생을 누리고 이 내가 누리는 영생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그들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갖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주일은 물론이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왜 나왔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나왔죠? 여러분들이 무언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도 더 부자가 되고 이뻐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기도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목적, 신앙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병 고치고 교회 나가면 축복받고 교회 나면 내 마음의 모든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텐데 그것을 너희들이 거두어서 먹으라 할 때 그것을 줍는 기쁨, 그것을 담는 기쁨, 그것을 먹는 기쁨,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큰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려운 거 시켰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6일 동안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거두고 안식일은 나가지 마라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일곱째 날에도 나가서 뭐 있나 없나, 남들보다 내가 먼저 주셔야 될 텐데, 집에 뭔가 좀 챙겨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썩을 양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은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뭔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구분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축복을 줘야 될 것인지, 다음에는 무엇을 줘야 될 것인지, 다음에는 어떻게 저들에게 함께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늘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다 망가뜨려 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것은 뭐냐?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과연 내일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있을까? 우리가 필요하는 것들이 내일에도 공급이 되어질까?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모세는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안 나가면 불안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 실수는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정말 나는 나가고 싶어요. 나는 만나를 줍고 싶어요. 나에게는 가족들을 돌아보니까 다른 집보다도 만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메추라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하면은 멈출 수 있는 신앙,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것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져 올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구니 들고 나가서 남들보다 더 빨리 나가서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워 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누가 그것을 내려놓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간다는 것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돌아보니까 나의 가족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해야 될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깨달아졌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그 잣대를 이미 하나님이 문제를 내어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한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시험하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축복할, 하나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이미 알았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면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이 축복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주 편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접,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해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것은 다 접어놓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우리들이 좀 새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또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도 나지 않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인생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을 때에, 또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바다가 고요해지고 배는 무사히 목적지로 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축복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영접하여서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